본전을 넘어야 본질이 보인다. 다시 한번, 본전을 넘어야 본질이 보인다. 본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본전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본전을 신앙생활에, 또 우리 사업에 본전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본전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본전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과 같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투자한 만큼 거둬들이려는 이런 본전 심리, 내 하나님 앞에 노력한 걸 우리가 축복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걸 왜 거부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내 마음이 딱 멈춰버린다, 그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로 주려다가 뭘로 받아요? 말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되는 돼 10배가 말이죠. 한 되가 약 20리터 가까이 되는데 한 말이 이제 한 200리터. 내가 되로 뭔가를 하려다가 말로 되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본전 생각, 본전 심리. 오늘 제가 기독교계 뉴스가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강남에 있던 한 A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도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으며 점점 관계가 두터워지니까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53명에게.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이자를 정확하게, 고액의 이자를 그들에게 다 환원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믿었어요. 그래서 더 투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그걸 날라 먹어버렸어요. 그 금액이 무려 573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환치기 한 거예요, 환치기. 이 사람한테 투자 받은 걸로 여기에서 저 사람한테 이자 주고, 받은 걸로 또 이자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본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발 하나님 앞에 물질 가지고 본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구역에서 돈 관계하지 마세요.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건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전에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어린이들 동화라 제가 강단에서 도깨비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혹부리 영감 이야기 아시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루 근근히 벌어 삽니다. 그날도 혹부리 아저씨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나무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모르고 해가 다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못 돌아가니까 무섭지만 이 밤길을, 산을 뚫고 갈 수 없어서 한 폐가에 가서 혼자 한밤 지새우고 날이 밝으면 가겠다. 근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폐가예요. 그래가지고 역부리 영감은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그때 제가 애들 동화를 들어보니까 방귀가 나오는데, 방귀 노래예요. 방구방구 나간다, 오거리 떼거리 받쳐라, 먹을 것은 없어도 냄새나 맡아라, 뽕. 이 노래를 막 혼자 부르고 재밌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도깨비들이 온 거죠. 도깨비들이 이 할아버지의 노래소리를 듣고 너무 노래를 잘한다, 우리한테 노래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노래를 무서운데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도깨비들이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잘하냐? 아마도 이 혹에서 나오나 보다. 아니다, 목청에서 아니야, 혹에서 나오는 거야. 혹을 나한테 주라. 혹을.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주면서 혹을 도깨비들이 떼가죠. 그 도깨비들이 자기들 혹을 달고, 할아버지는 횡재다 하면서 돈이 많아져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웃집 김영감께서 그걸 듣고 자기도 도깨비를 만나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만나러 갔더니 막 노래를 불렀어요. 도깨비들이 막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노래 가르쳐 줄까? 이 노래는 말이야 하면서 그랬는데, 야, 내가 어젯밤에 할아버지 만나는데 혹 때문에 말이야 노래 잘 나온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나더라. 네가 우리 속이려고 왔냐? 그래가지고 혹 2개를 붙여줘 버려요. 혹 때려다가 혹 붙여요. 본전을 찾으려다가 본전까지 다 잃고 다 본질조차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급해지고 어려워지면 사람이 본전을 찾게 돼요. 다윗도 급한 때가 많았어요. 가장 인생 중에 급한 때가 아마도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쫓김을 당하고 모든 백성이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때 긴급하게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면 고스란히 그때 절박함이 나오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안 그러면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가요. 근데 얼마나 불이 나게 도망을 하고 처절했던지 15장 30절을 보면 모든 백성과 다윗이 갈 때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구슬프게 가죠. 아주 지금 궁극적으로 위험하고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되냐? 뭐라도 건져야 되는 거죠. 물에 빠지면 뭐라도 건져야 되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죠. 산불이 나면 거기서 뭐라도 건져야 되겠죠. 강릉에서 산불 났을 때 영상들을 보니까 진짜 난리가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차들이 막 나오는데 온 산이 막 연기로 뒤덮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막 우왕좌왕하는데요. 거기서라도 뭐라도 잡아보겠다고. 여러분, 사람이 급해지면 본전이라도 붙잡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 다윗은 그러면 뭘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황급한 상황에 빠졌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내가 본전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멸망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떠올렸던 것은 당연히 법궤예요. 법궤.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의 상징인 법궤. 여러분, 법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운반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오게 했죠. 법궤는요,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상 4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진에 들어올 때 온 땅이 울릴 정도였다. 그러니까 법궤는 이들이 붙드는 최상의 자기들의 본전이었어요. 법궤만 오면 끝난다. 심지어 법궤가 들어올 때 적군들도 막 떨었으니까. 근데 이 전쟁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내가 본전이라도 붙잡아야 된다는 이런 심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너무 급합니다. 물불을 가를 때가 아니죠. 뭐라도 자기가 붙잡아야 돼요. 본전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전 심리가 막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나한테 다가오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들어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사업이 잘 될 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이럴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철야 올 때 뭘 붙잡고 뭘 찾으러 오셨어요? 여러분들 철야 왔는데 뭐 본전이라도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뭘 찾으러 오셨어요? 기도원 오가는 길에 내가 이렇게 기도원을 1년 365일 다녔는데 하나님 그래도 날 뭘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왜 잘못되겠어요? 그런데 그 본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찌감치 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본전으로 따졌던 신앙생활에 가장 비슷한 게 고르반이었어. 고르반.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두 번째 안 해도 된다. 고르반 그랬어요. 고르반. 내가 어떻게 이중으로 다 하냐.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섬겼으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본전치기로 붙들어 주셔야지. 이런 유대인들의 심리.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대접도 받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아야지.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법궤를 자기 나라, 자기 인생 중에 얼마나 소중하고 깍듯하게 모셨는데요. 그가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법궤를 이동하다가 한 사람이 죽었죠. 죽음을 감내하고서라도 다윗이 또 몸과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한 뒤에 온 백성을 도열시켜 놓고 모든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법궤 이동할 때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드러냈고 다윗의 왕국이 법궤를 통해서 나름 명분과 전통성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상황. 그러면 적어도 다윗이 한 가지는 찾고 한 가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내가 이것은 찾고 도망이라도 가야 되겠죠. 그게 뭐였냐면 법궤였어요. 법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법궤는 가져가야지. 왜? 분명코 내가 지금은 도망가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법궤는 내 나라의 정통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져가면 당연히 백성들이 나를 다시금 내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다윗에겐 법궤가 본전이에요, 본전.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너무나 똑같이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 24절을 보면 보라, 사독,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아비아달 다 뭐를 메어다가? 법궤를 메어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거 가져가야 된다. 게다가 압살롬의 반란은 불법이다. 우리 왕이 가져가야지. 우리 왕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는데 본전도 못 찾고 가면 어떡해. 그래서 모든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종교인들이 다 법궤를 들고 같이 도망가려고, 피난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윗의 태도가 의외로 다른 반응이었어요. 사무엘하 15장 25절을 볼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시작. 궤를 어떻게 하라? 메어가라는 거예요. 궤를 가져가지 말자. 궤를 메어가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거라도 가져가야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평생 직장에서 내가 10년, 20년 근무했으면 나한테 당연히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아요? 그 정도 본전은 찾아야죠. 근데 다윗은 법궤를 가져가지 않아요. 왜?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자기의 피난 가는 길에 자기의 피난이 아무리 아들 압살롬으로 인한 반란이라도 다윗은 알아요. 자기의 허물이 있음을. 이 허물을 법궤를 함께 이동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모면하고 자기의 허물로 인한 사건을 하나님의 법궤로 나도 모르게 덮어버리지 않으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허물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사양해요. 아무리 그의 노력이 어마어마한 결과로 그의 왕국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이 왕에 처음 올랐을 때 초창기 때 법궤를 이동했던 의도도 불순했어요? 순전했어요? 순전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가 왕에 오를 때 처음부터 법궤를 이동하는 게 정치적이었고 나름의 어떤 자기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지금 피난 갈 때 법궤를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겠죠. 근데 안 가져가요. 왜?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처음부터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본전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본전을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쉽게 원망과 내 마음의 탄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전 찾으려다가 잃어버리는 경우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본전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없음이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녀들끼리 자기 목 찾으려다가 서로 치고받고 쌈나가지고 가족 다 파토 나버립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찾을 게 없을 때가 훨씬 좋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 목 찾으려고 자기 거 입지 구하려고 온데간데 없이 싹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본전 찾으려다가 다 잃어버리는 이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모르시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밤에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빚 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전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뭔가 얻어가야 된다, 이런 심리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사랑부 농인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니 본전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상급. 할렐루야.
다윗은 그 마음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면서 딱 두 가지 바람밖에 없었어요. 사무엘하 15장 25절을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은혜를 입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인도하실 거다. 이 마음, 그리고 더 대단한 다윗의 소망과 바람은 26절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피난 중에 있지만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나는 이대로 피난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마음, 내가 원망과 탄식과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시냐고 나는 따질 마음 없으니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뭔가 찾고자, 나 그래도 하나님 평생 동안 왕위에 40세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 제가 불순종한 적 없고 진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1%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그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때 17절 1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18절 시작. 여기가 중요하죠.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고백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 결과가 오지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본전을 찾고 싶어서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다윗도 다니엘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본전을 넘어서 본질을 바라보게 된 신앙의 쉽게 말하면 수준이 향상된 우리로서는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태도는 특별히 그가 도망갈 때 시므엘을 만나면서 더 명확했는데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다윗은 심지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라면 그를 통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겠다. 마지막 빨간색 시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래서 누군가 나를 욕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누군가 저를 욕하고 누군가 구역에서 여러분들을 욕합니다. 가장 믿었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욕합니다. 그때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알았다면 더 욕했을 거야. 요건 몰랐지. 그거까지 따라 요건 몰랐지.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알았다면 더 욕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내 모습을 잘 몰라. 그래서 그만큼 욕하고 끝난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나를 내 본 모습을 진짜 알았다면 훨씬 더 심한 저주와 욕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전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로 향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므의 저주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은 12절 보시겠어요? 12절 시작. 혹시 여기가 중요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어떻게 하시리니? 감찰하신다면 그 다음 말에 빨간색 시작.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게 다윗의 장점이자 탁월한 영적인 기술이었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윗은 항상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본전을 찾으려고 그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항상
악을 선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어요. 어떤 저주가 와도 그 저주를 그럴만하다 그냥 생각해버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교정 능력이 빨라요. 남들이 나를 아무리 비방해도 배반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빨리 향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바꿔버리는 능력이 다윗에게는 탁월해요. 그 사람 나를 욕하고 그 사람 또 어떤 상황에서 나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서 내가 거기서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 입장을 변호하고 본전 찾기라도 하려고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얼른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려서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갚으실 거야. 이 전환 능력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뛰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됐어요. 하나같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지만 요셉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래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요셉의 근본적인 생각은 저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뭘로 바꿨다? 선으로 바꿨다. 시선 교정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 사람들에게서 본전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빨리빨리 돌리는 사람들, 필터링이 잘 돼요. 필터링이.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이 아무리 극렬하게 나빠 보여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게 참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욥도 보세요.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시작.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뭔가 본전을 찾으려고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 이 믿음이 투철했던 이들이 성경의 대다수 인물들이에요. 물론 고난을 통해 훈련받으며 그러면 그 시각 교정이 빠른 속도로 되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본전에 걸리는 사람은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본전을 넘으면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 의식이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예요. 본전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너무 선명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이미 복받은 자임을 기뻐하며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유명한 미국의 UCLA를 나오고 굉장히 석학이죠. 그리고 이제 대형 교회에서 아주 출중한 사역을 하시다가 개척을 했고, 지금은 그 개척한 교회가 굉장히 대형 교회로 성장한 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개척했을 당시에 사실은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개척했던 멤버들이 교회가 한 300~400명쯤 부흥했을 땐가 개척한 멤버들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가 오더니 목사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신 목사님, 우리와 이렇게 뜻을 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떠나겠다 했어요. 개척 멤버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 그분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교회를 일구었던 50명이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럼 50명만 빠져나가냐? 여러분, 교회가 한 50명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뿌리가 흔들려서 성도들이 우왕좌왕 뒤숭숭해져 가지고 나중에 모든 교회가 흔들려 버립니다. 이때 목사님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좀 잡았어야 됐나? 내가 그때 그들을 좀 인간적으로 그냥 들어주고 타협했어야 됐나? 몇 날이고 울고 후회하고,
내가 너무나 고집스러웠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나 타협을 거절한 채 그냥 그 사람들의 입장을 다 무시해버렸나? 이러면서 혼자서 괴로웠던 날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그를 우울증처럼 밀고 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참 그 사연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떠나고 1년, 2년 엄청나게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뒤로 그 교회가 10배 성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물론 여전히 가슴 한켠에는 그때 그분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배신감, 또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그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미안함.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은 자기가 너무나 명확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본전도 못 찾고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아파하던 시절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물론 숫자적인 성장만 저는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한 가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본질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원래 인문학자예요. 리더십 학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의 방법으로 성도들을요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에는 박사학위도 있고요. 그 사람의 책들이 여러분 내놓으라 할 만한 책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제목만 들으면 알 만한 책들이에요. 예를 들면 칼과 칼집, 거인들의 발자국, 이런 책을 쓰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은 인간적으로만 소통해도 얼마든지 교회를 경영을 잘하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데, 이분에게 딱 한 가지 내려진 결론은 뭐냐? 교회는, 우리 인생은, 우리 믿음은 사람이 본전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과 아우르고 타오르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설교와 모든 그분의 목회의 방향은요, 성령 중심이에요. 사람의 설득, 사람의 인간적인 노하우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분명해요. 그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저 우리의 어떤 본전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의 본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라져버립니다. 본질이. 본전을 넘어야 하나님의 본질이 보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들어갈 때 뭐 우리 서로 목욕탕에서 만날 일은 없을 테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옷 다 벗고 들어가죠? 목욕탕 들어갈 때 사물함에 다 넣죠? 목욕탕 들어갈 때 여러분 귀중품, 지갑, 핸드폰 탕 옆에다 놓고 목욕하십니까?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귀한 것들은 사물함에 안 넣어놓고 탕 할 때는 탕으로, 찜질방 들어갈 때는 찜질방으로 그 옆에다 놓고 찜질하고 탕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죠? 목욕탕에 들어갈 때 모든 걸 다 맡기고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다가 딱 편말이 크게 써 있어요. 뭐라고?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지십니다. 본전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그게 본전을 넘어서 본질을 깨달은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교훈이에요.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피난 갈 때 압살롬의 배후에 누가 이 모든 일을 조정하냐?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니까 바로 아히도벨이 있다. 아히도벨, 전략가다. 아히도벨은 누구냐? 23절, 16장 23절을 보면 아히도벨, 빨간색만 시작.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출중했고 뛰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략과 같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배후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해준 겁니다. 압살롬 뒤에, 이 모든 반란 뒤에는 아히도벨이 있는데 아히도벨의 전략은, 계략은 감히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본전을 찾고자 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내서 반란을 꾀하려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다윗은 망가졌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한 행동이 딱 한 가지예요. 사무엘하 15장 31절, 다윗이 이르되 시작,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딱 한 가지. 지금 피난 가는 길이에요. 제대로 기도했겠어요? 우리처럼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피난 가는 길이에요. 그냥 길가에서 무릎도 못 꿇고 그냥 도망가다가 마음속에 진실하게 하나님, 제가 피난 가는 길이고 제 뒤에는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저 반란의 중심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전략가가 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한다고 해서 그를 능히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안 되는 거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그러자 놀라운 기 15장 3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난 뒤에 누구를 보내요? 아렉 사람 후세를 보내요. 후세는 다윗의 절친이었죠. 후세는 그 성전에 남아서 압살롬의 계략을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사람처럼 남았지만 결국에는 후세의 전략으로 인해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이 다 수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알아요, 자기 미래를. 이게 수포가 되면 이 나라는 이제 반란에 성공할 수 없어서 결국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자기 목숨은 어떻게 될 거다? 끝날 거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여러분, 결국 인간적으로 뛰어난 지략과 계략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 뒤집어 엎으세요. 유능함보다, 우리가 우리 본절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계략보다 하나님 앞에 그저 선하시게 도우실 것을 믿고 엎드리는 기도가 훨씬 유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고 뛰고 날라도 세상은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GPT 챗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AI가 지금은 3세대예요. 제가 요즘에는 GPT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다가올 미래 세대는 무언가, 근데 아무리 읽어도 제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인간이 쫓아갈 수 없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략으로, 인간의 계략으로 쫓아갈 수 없는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GPT 3세대라고 그래요. 오픈 AI 회사에서 GPT 1세대 2018년도에 개발하고 1년 뒤에 2세대 개발하고 그리고 이번에 3세대가 개발됐어요. 조만간 4세대가 나와요. 근데 이미 3세대 때 GPT의 모든 이 정보력이 어느 정도까지 많아졌냐면 우리 인간의 두뇌 정도까지 많아졌어요. 4세대면 인간의 두뇌를 초월할 거예요. 그런데 향후 4, 5년 동안 5세대, 6세대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지력으로 쫓아갈 수 없는 세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 열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본전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는 시대가 옵니다. 절대로. 그래서 장민이라는 교수가 쓴 그 책에 보면 참 재밌는 기사들을 많이 실었는데 제가 그 가운데 몇 가지 직군을 소개해 드릴게요. 레크레이션 테라피스트, 기계공, 수리공, 시공업자, 위기관리 전문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청각훈련사, 작업치료사, 치기공사, 의지보조기 기술자, 또 의료사회복지사, 구강외과의 소방관. 이게 뭘까요? 네? 없어질 직업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직업이 아니니까 이 직업들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 직업들만 남는데요. 이 직업들만. 사실 이 직업들만 남는 건 아니지만 향후 20년 동안 이 직업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교사, AI가 더 잘한대요. 목사, AI가 한 50% 정도는 감당할 수 있대요. 여러분 나중에 기대해 보십시오. 여기서 로봇가 삐리리 삐리리 하면서 주여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목사보다 훨씬 상담을 잘해.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불행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 공부를 잘해도 앞으로 번역기, 통역기보다 훨씬 뛰어난 챗이 나와서 영어 공부에도 아무 쓸모가 없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때는 수어가 훨씬 나아. 수어는 못 따라하거든, AI들이. 여러분, 결국 세상은 인간의 방법과 계략으로는 자기 삶을 본전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어요. 그걸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오래전부터 경고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단순한 논리 같지만 오늘 밤에 우리는 그 믿음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포기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인정한 거죠. 저 아이도벨의 계략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도무지 감당하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지략이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이 지략으로는 본전을 찾을 수도 없고 나는 본전을 다 포기할 테니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내가 아들도 잃고 내 왕국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냥 이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며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분명한, 본전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본질을 잃지 않으면 괜찮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이 사라질까 봐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들 왜 하나님께서 이 응당한 대가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손길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진실하게 기도하며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이미 복받은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런 거는 되게 애처로워하는데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애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는 걸 애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나 유명하게 몇 번 보여줬던 문구 아닙니까? PPT 한번 보시겠어요? 그 좋은 것에서 하나님 한 분 빼면 뭐밖에 안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뺐을 뿐인데 하나님을 잃으면 싹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다시 소생하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모든 어른 세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